성경에 기록된 책 중에 구약의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구약의 세 분류, 모세오경, 선지서, 성문서 중 선지서에 속하는 책으로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사사로 번역된 원어의 뜻을 보면 재판관이라는 뜻으로 주된 역할은 구원자입니다.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역사관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의 역사적 사이클이 크게 원을 그리며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둘째, 하나님께서 징벌하십니다.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의 징벌로 힘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넷째, 백성들의 회개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구원으로 평안해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이클이 계속해서 돌고 또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망각함으로써 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 백성이 망각하고 또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식의 역사적 사이클이 반복되어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사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왜 사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했는지는 말씀 뒷부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에 사울이 썼다는 편지가 13개가 되지만 그 중에 확실히 그가 썼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 중에 7권입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입니다. 무려 7권이나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사울의 인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회심 전 사울과 회심 후의 사울입니다. 먼저 우리는 회심하기 전 사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 선출된 7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신성모독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공회 앞에서 변증을 하게 되었고, 변증 마지막에 하늘을 쳐다보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이 빌미가 되어서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가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7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증인들이 옷을 벗는 행위는 자신이 이 일의 증인임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그 옷을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 중에서도 사울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다른 면을 보고자 합니다. 회심한 후의 바울입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위협과 살기를 띠고 걸어가던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처럼 두 가지의 모습을 지녔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에서 우리는 회심을 하기 전의 모습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을 하기 전 사울을 볼 때면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울은 그토록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나 있었던 것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다소, 즉 길리기아로 알려진 비옥한 지역에 자리 잡은 번창한 대학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부유했던 덕분에 사울은 어린 시절부터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지만 나중에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설명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에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가 의미심장합니다. 설명을 종합해 보면 로마가 시민들에게 부여한 모든 권리를 지닌 로마 시민이었던 사울은 뼛속까지 헌신된 순혈 유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트 유대인이라는 그의 지위가 로마 시민이라는 위치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성장하여 교육을 받았고 당시의 지도자급 바리새인 가마리엘의 유대교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어 유대 율법과 관습을 철저히 훈련받게 됩니다. 청년 시절의 사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아주 열정적이고 뜨겁게 하나님을 공경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마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울이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옥에 넘기는 일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의 핵심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믿었던 복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만이 진리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거짓 메시아인 예수의 제자가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에 도전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순복하는 모든 이단자를 투옥시키거나 죽일 때 하나님의 대의에 기여한다. 사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말도 안 되게 왜곡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엘리트 중에 엘리트, 진지하고 명석하고 열성적인 사람이 복음일 수 없는 복음을 열심을 다해 수용하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왜 복음을 왜곡하는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 버리게 된 것일까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은 유대 엘리트주의에 몰두한 문화에서 성장했습니다. 사울은 극도로 열성적인 기질을 타고나서 열의에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사울은 자연스럽게 개인적 오만과 특권적 이기심에 기울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울은 명석한 지성을 선사받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의식하지 못한 채 연구하던 성경의 의미를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에 맞춰서 왜곡했습니다. 왜곡이 쉽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거나 무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회심 후에 사울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가 하는 행적과 놀라운 사역들, 그러나 회심 전 사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며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순간의 감정, 느낌, 상황 등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모태 신앙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 질문에 예외는 없습니다. 이 질문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지금도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지만 하는 행동이나 말은 회심 전 사울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사사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왜 사사기를 먼저 말씀드렸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습이 자꾸만 뒤로 회귀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회귀한다는 말의 뜻은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감입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는 여정을 시작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서 언제나 보면 늘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까요? 사사시대의 역사적 사이클과 같이 말입니다. 죄로 시작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자리에 다시 머물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아니라 회심 후에 사울과 같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말씀을 나눈 뒤 우리는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첫 번째 곡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입니다. 곡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특히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나의 상황은 자꾸만 내리막길이 되어갈 때 분명히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나는 예외인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회심 전 사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진 오해와 편견들, 사울은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노예가 되어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살인이 정당화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에도 사랑이 존재하지만 시기와 질투, 험담, 왕따 등의 모습도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싫어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앞에서 웃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복음이 왜곡된 곳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복음을 왜곡되어 받는 자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말하면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정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박해를, 살인을 정당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을 단편적으로 받는 왜곡된 행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복음은 한 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 모두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십니다. 사랑을 말씀하시지만 엄격한 율법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지만 내게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환경과 문화권 내에서 복음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신인 모든 면에서 뛰어난 엘리트라고 자부하지만 정작 예수를 앞장서서 박해하던 시각장애인에 가까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내가 듣기 편한 대로 복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 말합니다. 내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되는 말이 많이 있어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기록되었기에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엊그제 기독교에서 부른 마지막 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찬양에는 이 곡을 불렀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이 곡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힘이요, 평안이요, 위로입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예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회심 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자 합니다. 종교인 사울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복음을 아는 척 열심히 잘못된 일만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교회에 다닌 연수를 자랑합니다. 종교인은 자신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종교인은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껏 교회에 다닌 연수를 다 초기화, 리셋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직분은 머리를 쓰라 준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낮아지라고 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사울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울과 나로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돌고 도는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2023년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로 새롭게 거듭남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우리 전명호 장로님이 부르신 것처럼 그 가사처럼 우리에겐 아무 공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2013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